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사역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절정은 바로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공동체를 사탄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가장 혈안이 되어 있는 두 개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그 생태계 파괴가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그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정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가정이 붕괴를 넘어서서 해체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성애 결혼 등이 이제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죄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많은 가정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상처받은 가정들이 많고 위기에 직면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가정이 치유되고 위기에 있는 가정이 치유되고 그리고 가정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데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위기는 단순히 가정의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처럼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는 큰 가정처럼 정겨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부인 집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한참 졸랐던 모양이에요.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 남편이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교회 가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아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천국에 가면 당신을 천국에서도 만나냐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나 교회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부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여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편이 더 잘났기 때문에, 더 지혜롭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매님들이 좀 대답해 보세요. 아멘. 재미있는 얘기 하나 좀 할까요? 제가 2011년도에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공처가인 한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처가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왕은 신하들은 어떤지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궁전에 들어온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빨간 길을 세워놓고
다른 한쪽에는 파란기를 세워놓고는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꼼짝 못하고 사는 자는 빨간 깃대 밑으로, 아내에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자는 파란 깃대 밑으로 모여라. 이렇게 왕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파란 깃대에 서 있고 다른 신하들은 자신이 공처가라고 고백하며 빨간 깃대 아래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공처가인 왕이 유일하게 파란 깃대 밑에 있는 신하에게 존경스럽다는 마음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아내를 다스리게 되었는가? 그러자 그 신하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입을 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아니옵니다. 저도 역시 공처갑니다. 다만 소인이 오늘 입궐할 때 제 아내가 오늘은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얼굴을 제가 몇 면을 보니까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시대가 남편이 참 이렇게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자식들도 남편이 가서 일어나라 그러면 안 일어나는데 얘야 엄마가 일어나라 그럼 벌떡 일어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한가? 1차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고, 아내가 아버지를 세워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땅의 아버지에 대하여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되고 그것이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는 데 크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내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워주는 것은 곧 자녀의 미래를 세워주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사랑해 보려고 한 사람은 사랑이 어려운 줄 알아요. 사랑해 보려는 시도조차도 없던 사람은 이게 어려운지 잘 몰라요. 근데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려운 걸 압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감수성, 여성의 감수성을 남편들이 고려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무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 역시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의 무례함 때문에 아내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뒤에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만 내 무례함 때문에 아내의 그릇이 깨질 수 있다. 마치 바이올린과 같은 것이 여성이 아닌가 싶어요. 남편이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은 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흔히 하는 대화가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남편이 자꾸 짜증이 늘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당신하고 살기 전엔 안 그랬어. 이 얘기 한 적 없으세요? 당신하고 살기 전엔 내가 이렇게 거칠지 않았어. 당신하고 살기 전에는 안 그랬어. 이런 이야기 한두 번 안 해보신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아픈 말이죠. 다 덤탱이 씌우는 말입니다. 여보 당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집에서 그렇게 부르십니까? 여보는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말인데 저도 이런 생각 못 해봤어요. 여보, 한자어입니다. 여자 무슨 여자 같으세요? 같을요. 보석, 보배, 보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여보라고 할 때는 당신은 보배 같은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래요. 저도 그 생각 못했어요. 여보, 같을려의 보배 보자. 여보.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땐 당신이라고 부르죠. 마땅할 당자와 그리고 몸신자가 결합된 거랍니다. 당신. 내 몸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내 몸과 같다. 여보는 보배와 같은 사람이라는 고백이고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대요.
여보 당신,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당신 이렇게 그윽하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여보 당신, 징그럽다고 하지 마시고 여보 당신 한번 불러보시면서 말 한마디, 호칭 하나, 뉘앙스 하나, 인토네이션 하나만 바뀌면 얼마나 빈정도 상하고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참 말 한마디가 천냥빛 받습니다. 근데 제일 언어를 거칠게 하는 게 부부 사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부부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참 중요하죠. 이 자녀 양육 때문에 부부 간의 관계도 틀어질 때가 많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방법론들이 다르고, 그리고 젊은 부부와 이 어른들과 또 생각이 달라서 이 자녀 교육 때문에 이 부부와 그리고 또 어른들과 또 관계들이 깨어지는 일들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들을 향하여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말이 휘포 아쿠에라는 뜻인데, 휘포라는 말은 under라는 뜻의 전치사고 아쿠에라는 뜻은 listen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휘포 아쿠에,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남편이 부족함이 없고 아내보다 우월해서가 아닌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허물과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하라는 권면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이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you belonged to the Lord.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 제가 성경 원어로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당신이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허물과 약점이 많고 모르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표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다 보면 옛날에 이거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은 늘 들어왔던 거지만 삼강오륜 뭐 이런 차원에서 말이죠. 말씀 속에서 Because you belonged to the Lord,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너무 많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저 역시 배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부모 생각하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어른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의 어른들께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틋하게 바라보시고 노인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교회 말이죠, 어른들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인사 잘하도록 잘 가르쳐서 교회가 이렇게 무례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또 여기서 자란 아이들 많잖아요. 교회가 큰 가족처럼 돼가지고 말이죠, 정말 교회의 어른들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정겹게 잘 따르도록
아이들도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존경하고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공경한다는 얘기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한 임금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변장을 한 후에 변복을 하고 성 밖으로 나갔는데 어느 한 가난한 가정에서 노랫소리가 들려 나오더래요.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한 노인이 잘 차려놓은 밥상을 놓고서 그 앞에서 근심스럽게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골똘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며느리가 춤을 추고 있더래요. 임금이 보니까 이 그림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잘 차려놓은 음식이 있고 아들은 노래하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는데 아버지가 기쁘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한참 근심스럽게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오늘 우리 아버님 회갑을 맞이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대접해 드릴 것이 없어서 우리 아내가 머리를 깎고 그것을 팔아 고기와 쌀밭을 지어 드렸는데 아버님이 그것을 그 잔치상을 차마 드시지 못하고 저렇게 근심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임금이 조선시대 때 성종이래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냥 미담으로 남아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성종 임금이 그 이야기에 감동이 되어서 그 아들에게 며칠 있으면 과거를 보니까 한번 꼭 응시해보라 이렇게 권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사양했지만 이 성종이 계속해서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꼭 한번 치러보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노인은 근심하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 게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써서 급제했답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든 아니면 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 훈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을 보면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도 불효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면 목회자도 성도들께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상호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서 무례한 일들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서 너무 비이성적인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면서 윤리적인 것들이 지나치게 간과되는 경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예의를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에게도 부모가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자녀를 징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징계 자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지나치게 강하면요 자녀에게 무례할 수 있어요. 내 속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되기를 바라요. 제일 내려놓기 어려운 집착이 자녀예요. 제일 내려놓기 힘들어요. 자녀를 내려놓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낳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얼마나 한국 분들이 신중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것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서부터 잘못되면 첫 단추가 잘못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자녀 교육의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게 키우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이 무슨 대학을 가면, 어떤 직장을 잡으면, 샐러리가 얼마면,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다 잘 되면 좋죠. 그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매라고 잘 되면 좋죠. 그래서 크게 돼서 잘 쓰이면 좋죠. 그런데 그게 자녀 교육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자녀 교육의 한 가지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조정이 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인물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D.L. 무디 목사님은 많은 분께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연장선상에 본다면 그 교회 성도에게 존경받는 목회자 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게 제 목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큰 가정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뭔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어요. 교인들께 존경받아야죠. 제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제 삶 자체가 설교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목회자로서 제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위선적인 면이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만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 제 삶이 설교의 한 부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로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 마땅히 제가 걸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그리고 제 후배 목회자들, 이런 분들께 뭔가 삶과 제 목회한 방식으로, 지금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할 연륜도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뭔가 그래도 한 발짝 뒤에서 목회자로의 제 후배들이 저를 따라올 때 그 영성이나 지성이나 그 감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마음속에 자극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된다면 그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그 박일천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그 첫 번째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제 결혼 때도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분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냥 제가 눈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분 붙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목회자가 참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배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영적 리더로서 감당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다른 성도들이 보고 나도 저런 집사님처럼 돼야지,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돼야지,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돼야지. 그걸 설교단에서 제가 가리키는 것과 옆에서 보는 건 또 전혀 다른 일이죠. 뭔가 눈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도 되십시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